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회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광경을 저희들이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런 관점에서 보겠죠.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나는 이미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을 굳이 또 읽어야 되는가?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의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활은 다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만을 인식시키려고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방식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접근하신 것을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신을 누가 가져갔네요? 하면서 제자들에게 뛰어갔어요. 두 제자가 그곳으로 달려왔다고 했죠.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하나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먼저 달렸어요. 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들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부활보다는 누가 시신을 옮겨갔구나, 그것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겠죠. 자신의 은신처로 두 제자는 걸어 올라오고 마리아는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이렇게 다시 보았어요. 울면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편과 발편에 천사가 사람 모양을 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속상함에 젖어 울고 있었는데 울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겠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로 뒀는지 잘 알지 못해서 운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갔는데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 이유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내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했어요. 초기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것 같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임박해서는 사실 직접적으로도 말씀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가능성을 0%다.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빈 무덤을 보면서도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장 51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던 인물인데 예수님의 예지 능력을 알고 자신을 잘 아시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의 사건이죠.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돌베개하고 자고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란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허무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야곱이 그 영광을 본 것처럼 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연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제 아내가 옷을 이렇게 사탕물을 맡기고 찾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가로등이 이게 고장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찍고 각도를 돌렸더니 지구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까맣게 표현을 해봤어요. 세상은 아무래도 공해도 심하고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거죠. 저 하늘은 그날 하늘 색깔이 저렇게 파랗고 좋았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을 시키시는 거죠. 두 번째 그림, 하늘과 땅을 연결을 시켜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신 나다나엘. 잘 몰랐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계속 잡아들이면서 그 옷이 다 오염되고 붉은 피로 가득한 그런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회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로는 선언보다 질문으로 다가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손을 딱 보여주시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야, 마리아야, 나다, 나 살아났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 그러면 깨끗하게 끝날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여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물으셨어요.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woman이라고도 하고 lady라고 하는데 둘 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기나이라는 이 호칭은 조언이나 제안을 하려는 대상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어찌하여 울며 이 말 속에 울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누구를 찾느냐 하는 이 말 속에 시신을 찾지 말고 살아있는 나를 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동산 주인이 여기다가 장례하세요 했는데 생각이 며칠 만에 바뀌어서 내가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기가 싫다 해서 동산지기를 불러다가 이 시신 다 어디다 옮겨놔라 했다면 이 동산지기가 시신이 옮겨진 곳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옮겼으면 주여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달라. 여기서 주여는 로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존칭어를 쓰면서 그것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 자, 이 말을 하는 거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싫다면 나라도 장소를 마련해서 장례를 치러야지. 거기에 예수님을 잘 모셔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시신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그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알았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말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이건 어머니 음성인데, 이건 누구 음성인데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이에요. 야, 눈을 열어라, 나다, 여기 만져봐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그렇게 하실 때 생각이 동원되고 찾는 마음이 있고 기억이 소환되면서 예수님 앞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방식이 우회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말 프란시스 셰퍼와 이디스 셰퍼가 기독교 선교사로 이 루터 교회 출신인데 유럽에 파송이 됐어요. 근데 유럽은 이미 신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문 닫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젊고 소외된 회의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1950년대 중반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있는 곳에 라불이라는 은신처, 피난처, 이곳을 프랑스어로 라불이에요. 세웠어요. 이 부부가 세우고 손님들을 최대한 맞아서 따뜻하게 대접하는 전략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오면 예수님 믿어요, 교리를 설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학생들이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브리에서 자신들의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물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어요. 결국 말씀을 소개하고 성경의 진리를 소개하지만 처음부터 여기서 먹고 잘려면 우리 말 들어라 하지 않고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혼 때 두 부부가 준비했던 가재도구들이 3년 만에 다 훼손되었어요. 시트는 찢어지고 양탄자는 담뱃불에 구멍이 나고 어떤 청년은 마약을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방마다 한 번이라도 토하지 않은 깨끗한 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프스 산장에서 똑똑한 지성인들이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났어요. 아프리카 진흙이 가득한 판잣집 라브리에서는 극빈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셰퍼 박사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고민도 같고 해결책도 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대학과 복지기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산장과 판잣집에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천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도구는 좋은 질문과 경청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셰퍼 박사가 쓰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쓰셨구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참 용기가 있으시다, 어쨌든 전하려고 하니까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과연 누가 들을까, 저래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의 전도의 치명적 약점이 뭐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교리, 이 중요한 복음을 들어라 하고 외칠지언정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런 말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경청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식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장로님, 사업을 왜 하게 되셨습니까?
모두가 묻는 건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지. 왜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장로님이 대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나보고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묻는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외쳐야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존재가 접근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요로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벌써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너의 고민은 뭐냐? 엄마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셨다.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가다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돌려놓을 수 있는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런 태도, 그런 우회로를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를 만났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라보니 하면서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27절에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니까 만지지 말라, 남자니까 넣어봐라 그랬나? 그건 아니죠. 도마는 안 믿으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부활한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옛날 방식으로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곧 승천할 거니까 부활한 것에만 인지한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승천의 단계까지 마음을 확장해야 된다.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17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도망친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다. 이미 다 용서하셨네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18절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누구하고 더 친한 거야? 우리하고는 3년 내내 식사 같이 하시고 주무시고 기적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도망을 쳤지만 이 여자를 보내서 우리한테 이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두 제자가 무덤에 뛰어갔을 때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하시고 베드로, 요한, 그래도 너희 2명이 뛰어왔구나. 나 부활했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올라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시던데요. 그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굴 보기 싫다 그건가? 뭐 그런 상상을 해보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나서 19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는데 닫아요.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여전히 생각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헛소리 한다고 본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부활의 그 진리를 믿는 것은 우리 모두가 빈 무덤을 가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의 부활을 믿죠. 간접적으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에게 선택의 중요한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의 거절을 받아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그 일과도 이 사건은 대비가 된다고 봐요. 모세는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겨우 갔더니 바로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배? 게을러서 그래. 집도 주지 말고 벽돌 장수 못 맞추면 채찍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일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설득 안 당해서 하나님이 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해서 나중에 화내시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완전히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5장 이 사건은 모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에요. 계속 거부할 거예요. 앞으로 10번 거부할 거예요, 바로가. 그리고 백성들도 계속 거부할 거예요. 그 거부함의 첫 단추가 이 거절당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어디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대우를 받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거절의 중심에 섰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지만 나도 그랬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다 했으면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거부의 중심에 서도록 주님은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절대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부인 손에 이끌려서 하루 왔다가 은혜 받고 교인이 되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이 전도할 때 쉽게 오던가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저 사람도 저러네. 그러면서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회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직접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전도했어. 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전도했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무슬림들 가운데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세례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복음 전달 방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증언하고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형식을 취하십니다. 사실 전도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면 쉬워요. 내 식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모두가 옥인교회 12시 예배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내일 12시 예배 참석하지 않을 때는 너의 생명은 끝이다. 이렇게 꿈을 꾸게 하면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다 그 꿈을 꿨다면 교회에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증언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2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로 샬롬 알레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으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더 경건하고 공로를 쌓아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그래도 한 3번 현장에 왔어. 그럼 평강이 더하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평강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거부하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분 좋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 충만은 기도 시간에만 받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1차적인 선물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다가 성령 받고 귀를 기울여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질문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학교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질문은 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드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얼굴 표정이 안 좋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 6.25 때 아버지가 살아남아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가족에 등록했는데 새가족에게 귀를 기울여준 교회라면 모두가 정착할 거예요. 두 번째,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는 방식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 적어가지고 서신서가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최고다 이러고 있으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교회는요, 항상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누군가를 통해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항상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제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우회로 직접 찾아가서 짠 하고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세요. 증인이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얘기하면 뭐 듣겠어? 난 얘기 안 해. 괜히 외면당할 걸 못하러 얘기해. 이제 성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 방식으로, 미련한 방식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회로로 보여도 그게 고속도로고 그게 제대로 된 주요 도로예요. 그러므로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접근 방식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긴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손주들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세워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래서 모두를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며 그들을 돕는 가운데 구원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우리 옥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